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 믿어집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고난당하는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며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심을 교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일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나님의 예지 예정으로 성령과 보혈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십자가를 통하여 나옵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헬라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방으로 많이 흩어졌어요. 지금은 많이 돌아왔습니다만은 지금도 보면 미국 중심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 유대인 사람들. 나사 박사의 30%가, 노벨 수상자 25%가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흩어지면서 나그네처럼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디아스포라는 겁니다. 더 큰 광범위한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천국을 본향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요 나그네, 디아스포라.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알았죠? 그래서 언젠가는 떠나가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죽으면요 무덤에 묻혀 흙 속에 들어가면 영원할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사람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지 예정하셨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기서 미리 아신다는 것이 예지, for knowledge, 미리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아시고 나를 미리 선택하심에 따라서 구원하기로 붙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있고 예지 예정론이 있습니다. 예정론은 주로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어거스틴의 예정론과 칼빈의 예정론이 있는가 하면 알미니우스와 웨슬레는 예지 예정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못할 사람을 태초에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발끈합니다. 인권단체 같은 데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동일하게 만들어놔야지.
왜 만들 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지 예정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창세전에 정해 놓았다는 말은 맞으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미리 알고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가 창세전에 천지 만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를 택했다, 미리 정했다, 미리 아셨다, 이런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형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고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오늘 여기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무 쓸모없는 자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때 이렇게 쓰려고 나를 미리 하시고 날 부르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영국 에포드 마을에 교회 종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울립니다. 이건 비상 종소리입니다. 막 교회 종소리가 땅땅땅땅땅땅땅, 동네 사람이 다 뛰어나왔습니다. 보니까 불이 화납니다. 여러분, 여기 불이 났습니다. 한 집에서 불이 났는데 바짝 마른 목조 건물은 삽시간의 화염에 사로잡혔고 그 가정에 아빠와 엄마가 아이가 7이에요. 그 집에. 그래서 막 불 속에서 아이들을 끄집어냅니다. 6명은 꺼냈는데 한 아이가 안 보여요. 2층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남자애가. 근데 아빠 엄마는 지쳐가지고 그 2층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갑자기 동네 사람 남자 2사람이 나오더니 한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가는데 자기 어깨를 빌려줘요. 다른 한 사람이 그 어깨를 밟고 사다리처럼 해가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를 안고서 그 사다리 어깨를 타고 또 내려왔어요. 그들이 피하자 말자 2층이 팍 무너져가지고 집에 그냥 박살이 나버리고 말했어요. 그때 불 속에서 건진받은 애가 누구냐? 존 웨슬레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감리교의 창시자가 됐습니다. 웨슬레이는 크면서 늘 자기가 어릴 때 구원받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이 자기 식구도 아닌데 와서 한 사람은 사다리가 되고 한 사람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불 속에 죽어가는 사람을 꺼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나도 사다리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지옥불에 불타가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다. 이래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영국을 복음하고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바로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미리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폴란드에서 개최되었던 20세 이하 세계 월드컵 축구 경기 결승전에 우리나라가 나갔어요. 그런데 36년 만에 나갔대. 새벽 1시부터 경기를 한대. 어떤 사람 안 잤는지 몰라요. 저는 초저녁부터 잡니다. 자다가 한 2시쯤 일어났나요? 늘 그때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 보니까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무슨 축구한다는 날인 것 같은데 딱 들어보니까는 2대1로 우리나라가 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3대1로 졌어. 우크라이나가 우승하고 우리나라가 준우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동안 경기가 있었던 걸 파노라마로 잠깐 보여주는 그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가 결승에 올라간 게 하나님 축복이요, 하나님 기적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제일 먼저 예선을 할 때에 거기에 세계 우승할 사람이라는 우승할 나라 2팀이 들어가 있었어요. 포르투갈 우승 후보입니다. 아르헨티나 우승 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명히 떨어진다. 아르헨티나를 이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하고 16강에 올라갔어요.
죽음의 조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16강에서 숙적 일본과 만나서 일본이 더 잘한답니다. 근데 이겨서 이기기는 우리나라가 이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8강에 올라가서 이번에니까 아프리카의 세네갈이라는 사람들은 막 표범처럼 얼마나 빠른지 몰라, 막 샥샥샥샥. 우리나라가 2대1로 다 하지게 생겼어. 1분 남으면 그 1분 전에 우리나라 한 골 넣어서 동점을 만들어 버렸어. 연장전에 들어갔어. 그래서 3대3이야. 그 다음에 승부차기를 했어. 초장에 우리 선수 둘이 그냥 헛방을 쳐버렸어. 졌구나 그러는데 끝방에 우리가 이겨버렸어. 4강에 올라갔습니다. 4강 후보는 누구냐? 남미의 챔피언인 에콰도르하고 붙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이겼어. 막 질듯 하다가 이기고, 지다가 이기고, 엎어지다가 일어나고.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요즘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려고 36년 만에 4강에 올라가게 하시고 36년 만에 결승에 올라가게 하시고 역사상 처음으로 은메달을 땄어요. 한국 선수들 은메달을 쫙 따가지고 1등한 사람 금메달 따르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 골든볼이라는 건 누구냐? 제일 잘하는 사람 뽑는 건데 FIFA 세계 축구협회에서 우리나라 선수 18살 에틴 이강인을 갖다 골든볼을 상을 줘버렸어. 그러면서 경기를 다 흐름을 주도했다. 2부 예배 때는 이 말 안 했어. 경기 흐름을 다 주도했다. 그러면서 상을 줬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거 볼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하고 졌잖아요. 우리 선수들 막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 올리면 감사하지. 우크라이나 선수 가운데 여러 명의 선수가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가톨릭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아닙니까? 십자가입니다. 성호 걷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부처님 무슨 십자가가 있나요? 공자님이 십자가가 있나요? 그 예수님 십자가만 계속 이러면서 막 여러 사람이 할 때, 우크라이나도 신앙이 있나? 우크라이나도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선수들은 별로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그 대신 우리가 이겼을 때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몇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일도 보면은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되 따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자꾸 회개하게 만들고 마음이 부드럽게 만들고 죄를 뉘우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자꾸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거룩해져요. 죄가 떠나가고 악함이 물러가게 되고 미움도 사라지게 되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 보면은 이 2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선택에 의한 구원 실시는 따라 성령님의 성화 사역으로 말미암아 되어간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하고 승리해라,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마라. 성령님이 자꾸 성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날로 거룩해지고 날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근데 밖에다 뭐라고 썼냐? 16살 이하는 입장 금지. 애들이 들어오면 막 예배 시간에 떠들고 막 까불고 그냥 그러기 때문에 아마 16살 이하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못 들어가게 한 것 같아요. 근데 12살짜리가 교회 문 앞에서 울고 있어요. 강사님이 딱 들어가다, 강사가 누구냐면 D.L. 무디 선생님이에요. 들어가다, 얘야 너 왜 울고 있느냐?
여기 보세요. 16살 이하는 못 들어간대요. 근데 나는 무디 선생님 소리를 꼭 듣고 싶어요. 너 정말 그러냐? 예, 그래요. 그러면 내 허리춤을 딱 잡아라. 허리춤 딱 잡고 무조건 따라와. 나만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허리춤을 딱 잡고 따라가니까 아이 강사님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어? 그게 전부 다 못 말리고 있는데 강단 가까이 오더니 앞으로 너는 지금은 여기까지 올 때 내 옷자락을 붙잡고 왔지만 앞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아라.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능력 주신다. 앞으로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살아라. 예. 그리고 그날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꼬맹이가 15년 후에 그 소년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왔어요. 12살 때 은혜 받았던 그 소년이 나중에 주님 옷자락을 잡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사명을 받고 했더니 27세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남편이 변화됩니다. 병든 자가 고치 맞습니다. 성령 역사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역사하십니다. 자꾸 보혈의 피 흘림의 은혜를 인정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여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우리 교회 죄종들은요 최소한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보혈의 기도를 합니다. 토요일 날 9시부터 10시 반까지 모여서 계속 보혈의 기도를 해요. 주일날도 미리 와가지고 30분 이상 1시간씩 성전에서 보혈의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보혈로 덮어주. 새벽 기도 때도 물론 하지만은 왜 그러냐? 보혈의 은혜가 넘쳐야 마귀가 떠나고 보혈의 은혜가 넘칠 때 죄악이 깨끗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무엇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왜 택했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보혈로 덮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혈과 상관없다, 예수의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줬잖아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불러주신 것은 예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따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계속 마음에 인정을 하면 더 은혜로워지고 더 평강이 넘치고 더 기적이 넘치고 더 역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피를 바른 가정은 저주가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우리를 지으셨고 미래하시고 택하여 나를 지금 불렀다는 걸 알고 성령의 그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믿음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핏뿌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근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 두 번째, 따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십니다. 자, 3절 4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물이라는 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성령과 불로 친히 주님께서 주는 세례를 통하여 변화받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끝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따라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본어게인, 거듭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나도 다시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운명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지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 되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수양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운명이 변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백화점이 들어오고 엘리베이터가 이제 처음 세워졌을 때인데, 저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손자 손목을 잡고선 백화점을 보고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야, 이렇게 멋있냐? 물건도 구경하는데 엘리베이터가 뭔지도 몰라요 그때는. 근데 엘리베이터가 쫙 열리더니 할머니 한 분이 쏙 들어가더래. 뭐하러 들어가나? 문이 닫히더랍니다. 조금 있더니 또 문이 쫙 열리더니 아름다운 아가씨가 걸어 나오는 거야. 이야,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늘 할머니가 아가씨가 손자 손을 잡고, 얘야 얼른 너 할머니 데리러 가자. 너 할머니 이 기계 집어넣다 한번 꺼내야 되겠다. 나중에는 그런 거 아닌 줄 알았겠지만은 그때는 난생 처음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거기에 할머니가 들어갔다가 아름다운 아가씨가 돼서 나오니까는 자기 할머니도 집어넣으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완전한 변화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따라하시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은총을 주십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패밀리. 믿습니까? 하나님 저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세요. 어린 자녀들 보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빠, 엄마 어디서 듣고 뛰어옵니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필요한 거 채워줍니다. 여러분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뭐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따라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 가끔 보면 재벌들과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내 피, 내 핏줄, 유전자 검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유전자가 싹 들어왔어. 그래서 조사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상속자야. 천국의 상속자야.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는요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거듭나고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돼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여러분이 주님이 날 위해 고난당한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와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따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들.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 신앙을 떠나면 안 돼. 교회 나와서 별 기분 나쁘다고 확 떠나가 버리고 은혜 받고 직분 받고도 확 떠나가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더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파고들어야 돼. 알고는 원래 파고드는 거예요. 죽정에는 바람이 불면 확 나가지만 알고는 싹 모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값으로 셀 수 없는 위대한 선물,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영화가 요즘 이제 CBS 주관들해가지고 많이 영화를 하는데 한번 기회가 나시면 보시기 바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영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유관순에 대해서 영화를 금요철에 하기 때문에 와서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철로역정을 보면요 하늘나라 가는 게 필그림스 프로그레서라고, 순례자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가 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십자가 밑에서 만납니다. 그때 침이 딱 흘러떨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는 결국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까지 도달할 때 거기서 받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는 그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따라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준비해 두느냐? 따라 이 순수하고 영원한 유업은 하늘나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딱 보관되어 있다가 우리가 그때 올라가면 그때 완전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의 자격을 얻고 예수 믿음을 말하면 우리 신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영생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따라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관됐다가 여러분 그때 완전하게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 영원한 유업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다음에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까? 따라 세상 시험과 연단 중에도 이기는 비결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여러분들, 천성길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은요 오히려 도리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 변하여 유익이 되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홍수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또 다른 축복의 축복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축복, 그 뒤에 있는, 예? 지금은 내가 고난당하나 곧 주실 축복, 찬송하는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고난 뒤에 다가오는 축복, 고난 뒤에 주신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치 독일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다. 아무리 상처를 입어도 내 안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동료들이 그런데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친구 여러분, 저 조그마한 창이 보이지 않나요? 근데 감옥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좀 불평 많은 사람이, 아니 여보시오, 여기 지금 벽밖에 없는데 무슨 창이 있다고 말하오. 저 건너편에 보면 밤에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낮에는 보면 환한 태양이 비치고 아름다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갈 꿈을 가집시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절망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고 홍수대에 다가오는 축복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배가 파손돼서 941생으로 이제 무인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는 나무 막대기 모아가지고 이제 불을 지피고, 그 다음에 하도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오막집을 갖다가 나무로 풀잎을 덮어서 잘 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거죠. 근데 고기를 잡다 보니까는 갑자기 뒤에서 뭐가 불이 난 거예요. 가보니까 세상에 자기 오두막집이 불이 나가지고 활활 연기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아이고 하나님, 이 오두막까지 태워버리면 나는 어떡합니까? 그래서는 그 가서 이제 넓적 주저앉아가지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 보니 저쪽에 배가 뿌가 큰 배가 와요. 아니 저 배가 어디로 가나? 자기를 향해서 똑바로 날아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뛰어가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왔어요? 당신이 아까 연기로 구조신호 올리지 않았어. 그걸 보고 저기서 보니까 연기가 푹 올라가니까 SOS인 줄 알고 구조신호인 줄 알고 왔어. 여러분, 불나게 한 것도 감사해야 돼. 그 안에 따른 평생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야 돼. 근데 불이 나가지고 그 연기가 되니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불난 것 때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속삭이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반드시 좋은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불같은 시험을 이기면 칭찬과 존귀가 따라옵니다.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 믿습니다 하고 견뎌내고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면은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여러분에게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50장 3절에 보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불같은 시험 이기고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게 계시고 말씀이 내게 있고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있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시험아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는 먼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8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소아시아에 있던 그 백성들이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못 봤지요. 왜? 돌아가신 후에. 바울은 그 후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예수를 그렇게 너희가 사랑한도다 하고 칭찬과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생각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공기와 생각이 눈에 안 보이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이나 계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줄 압니다. 사진으로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날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위해 채찍 맞으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 이루신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보지 못하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어깨라도 안고 사랑할 수가 있는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따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 복된 거예요. 신약 시대에 있던 성도들보다 우린 보지 못하고 2000년 후에 믿지만은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크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 우리가 땅 위에 살고 있으나 말로 다 못할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 믿는 자 얼굴이 환해야지 그냥 죽을 생을 가지고 이러고 살면 안 돼요. 어깨를 펴라, 얼굴도 펴라. 알았죠? 그래, 김치 가끔 하고서 웃고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쫙 말씀 들었잖아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하나님 모양으로 만드시고 미리 하시고 택하셔서 오늘 나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하셔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내일 밤 죽어도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주님을 못 보지만 더 기뻐하고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사람이요, 위기를 당하면은 사람 목숨이 별거 아니구나, 사람이 구원이 최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래스카에 지진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마을에 이제 길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쪽에는 교회가 또 하나, 이쪽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보면은요, 교회 있지, 절 있지, 성당 있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손님 와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뭐 이렇게 많아? 예, 여기는 템플 스트리트입니다. 종교 거리입니다.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불교도 있고 골라서 갑니다. 미국도 가보면요, 템플 스트리트이 있어요. 오클라호마에만 가니까
교회가 5개가 양쪽에 쫙 이렇게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라가 들어가면 되겠더라고요. 막. 그런데 이제 이쪽에는 올 세인트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 길 건너편은 성요섭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경쟁이 붙어서, 무슨 경쟁이 합니까?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 세웠다, 우리 교회는 카페트 깔았다, 우리 교회는 지금 커튼 새로 바꿨다, 그 자랑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복음 전할 생각 안 하고 건물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진이 임해가지고 막 집들이 무너지고 막 흔들리고 길이 무너지고 교회도 그냥 2개가 와작작작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2교회 중에 덜 무너진 교회가 성요섭 교회예요. 2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주일날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한없이 서로 안고 울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냥 파이프 오르간도 박살나고 카페트도 다 박살나고 이렇게 없을 걸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살았다. 그 도에서, 그 주에서 이제 광고를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을 당해서 필요한 물품이 필요한 사람은 이리 오시오, 써놓으시오. 그 다음에 재해민들에게 물품을 기증할 사람은 이쪽에 오시오. 그랬더니 그 150명 되는 양쪽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달라는데 하나도 안 가고 내겠다는데 다 모여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하게 하시고 우리 영생의 문을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 한 번에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쓸데없는 경쟁을 하던 교회가 변화가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여기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신유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또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부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구를 통하여, 우리 홈 구역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